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는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보이는 세계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뭘 주목해요? 여기서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육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 신앙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한다. 푯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붙잡힌 바돼요. 예수님에게 붙잡혔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뭘 바라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이제는 위에서 있는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바로 면류관인데 그럼 면류관을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가 면류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러므로 면류관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죠.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푯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푯대. 그래서 우리가 푯대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리는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냥 면류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면류관만 바라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차이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잠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심하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 하나님.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하여 다 보여주잖아요. 욥기를 통하여서 뭘 우리가 보고 깨달아요. 아, 마귀가 다 뺏어갔는데 다시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더 낫게 해주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샀는데 빚값 주고 샀잖아요. 우리 생명까지 다 사버렸으니까 우리가 누워있고요. 주님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해주겠다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다 마디로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넘어졌어요? 아담 부부가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보이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담 부부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 온 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돌 떡덩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라 하고 먹을 거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적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다름질을 하여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약해요? 보이는 것에 약한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탐심이 들어가는 거고 탐심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마귀가 준 아담 부부를 속였던 그 속성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이는 세계를 향하여 살게 하는 그 속성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다. 성경에 누가 보이는 세계를 향하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또? 예?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부자 청년 앞에 예수님이 빛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 앞에 빛으로 나타났는데 부자 청년이 알턱이 있어요 없어? 아무리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래.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보화를 주겠다 그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 아니에요? 만물의 주이신 그분을 주신다는데 조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안 뺏기려고 그래. 그걸 다 주면 그게 심어버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생각해봐요. 예? 근데 성경을 알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분만 안 거야. 일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좌 성령이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더라면 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자는 그 빛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안 되잖아요. 잠깐 주님을 만났지만 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이. 할렐루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왜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했다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삭개오처럼. 할렐루야. 삭개오는 영접했어요, 안 했어? 근데 부자 청년은 왜 영접을 안 했어요? 시각 차이.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제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누구예요? 영적 부자가 최고의 부자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므로 부자 청년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질이 많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자,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화는 뭐예요? 보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따랐을 텐데 그것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렸더라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고자 할 텐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는 지금 온전하게 되고 싶어요? 안 싶어? 온전하게 되고 싶어서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14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삭을 얘기하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 100개 있든지 10,000개 있든지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었어.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뭐 할 게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그냥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새 언약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준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 사랑에 대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죄는 다 도말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부활은 헬라어로 데사우루스라고 하는데 저축 상징적으로 보물이에요. 보물. 상징적으로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그러면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보아예요. 예수님이 보아.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자, 보아가 뭐라고? 저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저축이 뭐예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뚫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낡아져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복음 12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3절.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자로 살할 수 있느냐. 그러니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자 33절 보세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보물. 보아가 뭐예요? 보물. 하늘 창고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심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면 부자청년에게 구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구제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예? 하늘에 둔 배낭을 만든다는 거예요. 배낭.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적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걸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영적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배낭을 메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자기 것이 없는 자. 자, 사도행전 4장 자기 것이 없는 자여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인이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누구 것이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예수님이 피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보여.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의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야 구제하면 내가 너 보화를 주겠다. 터지지 않는 배낭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못 알아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향하여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그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다 드려진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을 보세요. 예수 안에 다 드려진 거지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봐요. 예수 안에서 다 드려진 거지.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럼 예수 안에 다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었잖아요. 그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잠깐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드려진 신앙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 몸과 마음이 다 드려졌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까 뿌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지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게?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세상에 보이는 거 다 배설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야, 보니까 다 배설물이야. 오직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사랑만이 참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니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을 얻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임금이 후궁들이 많잖아요. 옛날 임금들은 후궁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후궁들한테 다 자기 부인들을 모아놓고서는 너는 뭐 가질래? 너는 뭐 가질래? 너는 뭐 가질래? 다 물어봤어. 나는 집을 주세요. 나는 금을 주세요. 나는 막 이거 주세요. 보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 줬어.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어. 근데 어떤 한 분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임금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것이 다 자기 것이잖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면 신랑 거 다 누려야 안 누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집에 살잖아.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공급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자,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이 열려선 사람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겨이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겨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자,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얻으니까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일하는 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도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참된 축복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